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1986년 4월 5일 첫 예배를 드렸던 우리 수원명성교회, 작은 식구들이 억지로 숫자를 채워서 처음 설립 조건을 갖추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헌법은 세례교인 7명만 되면 교회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우리 부부와 그리고 우리 어머님, 그리고 출가한 우리 여동생, 그 다음에 김포공항동에 살았던 바로 밑에 동생 내외, 그리고 아마 우리 처제 해서 7명을 채웠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 속에 끊임없는 성장을 이어왔고, 오늘 제가 예컨대 수원의 1200교회 가운데 5손가락에 꼽아줄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개척족이 저 건너편 권선동에 택지개발 구획 정리를 한 뒤에 허벌판이었던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단독주택이 여러 해에 걸쳐 한 채씩, 두 채씩 세워지기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총 예산 4천만 원을 가지고 자그마한 땅 62평을 사고, 그리고 조립식 건물로 첫 시작을 가졌습니다. 예산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때 논 한 자리 팔았더니 1318만 원, 그리고 단칸방 전세금 300만 원, 그리고 제 아내가 직장 다니면서 개를 선순위로 타가지고 보태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3,400만 원이 빚을 안고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개척 때부터 빚으로 시작한 교회는 계속해서 빚 속에서 헤엄쳐 왔고, 오늘도 여전히 빚을 타고 앉아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지는 어저께 우리 30년사 책을 보면서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과거의 역사들, 그리고 이 30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던지, 시비가 교차하며 우여곡절을 겪던 시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없어 그리웠던 시절, 그러나 30년을 꿋꿋이 목사와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고 교회를 지켜주었던 성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창기 개척 시대의 성도들을 되새겨 보았더니 우리 황희순, 이재철 집사님네 부부, 신혼부부 신혼살림을 차리고 제일 먼저 왔던 집인 것 같습니다. 그 황희순 집사가 비로소 30년 만에 명성교회 권사가 되는 날이에요. 어떤 분들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서운하니 어쩌니 저쩌니. 이재철 집사는 아직도 안수 집사입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가 고비 때마다 자기네 집을 제일 많이 빌려주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상환하면 또 찾아갔고 이랬던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남다른 헌신과 교회 사랑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이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기에 온 사람들이 김석준 장로님과 이우순 권사님 가정, 비슷한 시기지만 굳이 순서를 정해본다면 김석준 장로님, 그 시절 교회 건너편 단독주택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방도 2개짜리인지 하나짜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 곁에 있는 한 켠에 조그만 방. 그리고 인천에서 수원 이사 오면서 덜덜덜덜거리고 노상 일하는 것보다는 서 있는 날이 더 많았던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왔던 가정이 그때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겪어왔고, 지금은 어연 저렇게 김석준 장로님도 72%내 갖고 생활도 그때보다는 많이 안정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장복현 장로님네 내외, 우리가 5년 만에 2번째 성전 지을 때 자기들의 전세금을 빼서 건축비로 냈던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태조 권사님이나 강춘작 권사님이나 또 김미숙 전도사님이나, 그리고 청년이라고 하면 원유미 집사, 여기 앉아있는 박경아 집사를 중심으로 한 이 자매들, 이 사람들이 교회 역사와 함께한 30년을 하루같이 함께 생사고락을 겪으며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과거입니다. 그동안 4번의 성전 건축, 조립식을 포함하여 개척부터 지금까지 빚으로 시작하여 빚으로 건축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뜨거운 희생으로 교회는 꿋꿋이 세워져 왔습니다. 본장에서는 호렙산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대상을 추가하여 모압 땅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당부의 말을 합니다. 언약과 맹세의 대상이 누군지, 그 목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준엄한 징계가 있을 것임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2가지,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은 출애굽 5년에 세워졌고, 모압 땅 언약은 광야 시기가 다 끝날 때쯤 주어진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언약이었다면, 호렙 땅 언약은 1.5, 2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한탄하며 낙심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14장 후반으로 가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교훈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수원 명성교회가 어떤 시작과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가 오늘 현재를 만들어냈는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낯선 수원 땅에 와 산 지가 30년이니 어쩌면 제게는 수원이 더 낯익고 제게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산 것보다는 이곳에서 산 것이 훨씬 더 긴 세월이라고 할 때 수원은 나의 고향이고, 그리고 이 수원은 내가 수원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바로 가르쳐야 하듯, 바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후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바르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2절로 9절은 모세의 회고와 당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과 출애굽의 역사 등 홍해 사건 등의 기적을 보고 믿을 것 같은데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 번 신은 신발과 한 번 입은 옷이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신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계속하여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30년 걸어오는 사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망각하며 배은망덕했던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이 수원 땅 권선동에 세우게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옷을 지어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셨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수원명성교회를 30년 동안 인도하셨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게 하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지만 이기게 하심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셨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중반기에 우리 교회는 이 옆에 있는 빨간 벽돌 건물을 지을 때 IMF를 거치며 4년 반 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도났다는 비난이 빗발쳤지만 우리는 무슨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 하나님께서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듯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교회가 유지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위기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건축판이 되고 건설 현장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스러운 분위기와 환경을 가졌고, 영통에 입주하며 영통의 입주민들을 향하여 전도했더니 거기서 온 사람들이 또 헌금을 모아서 한 층씩 올렸던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지금 이 성전이 아주 쉽게 지었습니다만은 저 옆에 소망동까지만 해도 정말 어렵게 지었어요. 지금 생각한데 그때 이쪽으로 이사와서 만났던 저 심종석, 강문자 장로님네 가정, 한성벽산 살면서 자기네 아파트를 내줘서 대출받아 쓰게 하고 건축하는 데 기여했던 그 고마움들도 지금 저의 그 내리 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든지 집이라도 빌려줄 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집도 없고 교회 땅이 아무리 커도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서 돈 한 푼 빌려 쓸 수 없는 시절, 어떻게 보면 4년 반 동안 폐허가 된 그런 건물, 교회가 부도나면 집도 날아갈 판이었지만 몇몇의 성도들은 교회와 목숨을 같이 걸고 집이 날아갈지라도 자기 집들을 빌려줘서 대출받아 교회를 이루게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랬던 교회가 현재는 이제 수원시 1200교회 가운데 5손가락에 꼽아줄 만큼 그 안에 어떤 사람은 순위를 더 땡겨주기도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의 교회 위치와 영향력과 역할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국내 43곳과 해외 23개국 32곳에 협력 선교를 하고 있으며, 단체는 8개 단체와 지역의 자매교회 8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협력하며 사랑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해외 교회 건축을 15곳 했으며, 현재 건축 진행 중인 베트남의 1곳, 필리핀의 3곳, 그리고 아프리카의 5지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적성도 7천 성도가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싸워서 점령하게 하심은 출애굽 이후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방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무시무시한 적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므로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수많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30년 이후의 역사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부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즉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자발적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순종, 우리의 가슴 속에 우러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 지혜롭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지혜롭게 잘 되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번영과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두 언약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의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말씀하신 게 차이가 납니다.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하셨고 하나는 하나님의 종을 앞세워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압 땅의 언약은 모세를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척 초기부터 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켰던 이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정말 수고했노라고, 잘했노라고, 그대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온 지 오래되는 사람일수록 나중온 분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며 사랑의 품으로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견고한 교회로서 지금까지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로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남긴 우리 교회의 지상의 명령입니다. 지상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워서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로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보장할 수가 없고 나라의 미래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스바냐 3장 20절에서 따온 겁니다. 거기 보면 너로 천하만민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수욕당하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뭘까요? 하이칼라들만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고 교회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며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모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우애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어떠한 특정 계층만 나오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소외된 자, 수욕당하는 자, 자유가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교회가 바로 천하 만민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교회라 하는 말씀에 걸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수원 명성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앞에서 끌고, 그리고 좀 미숙한 사람이 뒤에서 밀고 끌고 당기면서 하나 될 때 앞으로 새로운 새 시대, 더 큰 일,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간 이스라엘들은 종종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